네, 오늘 말씀, 네, 김영훈 형제입니다. 네, 우선, 제가 좀 줌으로 해야 될 상황이 생겨요. 잠깐만요. 제 소리이 들리네요. 네, 잘 들린,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마태복음을 나누게 됐는데요. 좀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네, 참석이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말씀은 많지는 않지만,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파송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우선은 제목을 왕의 파송 장면이라고 좀 제목을 지어봤고요. 부제목은 제자도의 영적 원리로 이렇게 좀 선정해 봤습니다. 제자의 부르심과 권세 위임이 바로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나오고요. 5절과 15절에 제자 파송 명령을 좀 진행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의 고난과 예언적 전환이 또 나옵니다. 24절과 또 33절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담대함과 그리고 아버지의 돌보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의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충성된 제자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파송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사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 원어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나오긴 하는데요. 이 말이 단순히 너희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통치, 이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 임하려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데요.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비 형제님의 주석을 좀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이 마태복음은 왕국의 복음이며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분의 통치가 선포된 기록이라고 주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아직 왕이 거절되기 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통치는 즉시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거절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었고, 지금은 저희는 교회 시대, 즉 은혜 시대, 복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이 12제자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사 부정한 영들 위에 권세를 주시니 그것들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했는데요. 부정한 영들을 내쫓고 모든 질병과 약함을 치유할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한 이 대사로서 그들을 위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되게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는 출신과 그리고 신분, 그리고 다양한 성향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어부 출신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의 평범한 노동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세금을 거두고 있었던 세리로서 유대 사회의 배척을 받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 소속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로마에 맞서 싸우던 반로마 혁명 운동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을 때 학문이나 지위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 평범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이 배반할 사람까지 포함시켰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의 목적, 바로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대사로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들에게 주신 이 권세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해석하기보다 위임된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영들은 여기서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반대되는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신체 치료를 넘어서 이 표적으로서 이 신체 이제 병을 치료하는 걸 넘어 이 표적으로서 왕의 통치가 임했다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 파송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며 사마리아인의 성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이 아닌 유대, 바로 이스라엘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뭐 한계적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타난 이 복음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왕국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보내셨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는 이 경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어떤 표현인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제 구약에서는 이 민족적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과 언약 백성 공동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었으나 이 떠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34장 말씀을 보시면 내 양이 흩어졌으므로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내 양을 찾으러 가신다. 이 예수님은 목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받으시고 또 자신이 목자로서 또 나타내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원어 성경을 좀 살펴보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3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했기 때문에 하늘을 대체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이야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구약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라와 권세를 받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태복음 3장도 봤죠.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요한의 선포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선포가 동일한 메시지로 선포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왕의 통치권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이 하늘들의 통치를 뜻을 하고요. 단순히 이 천국이라는 장소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통치의 외적 선포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치적과 지상적 왕국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압제로부터 이 해방을 또 원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의 의로운 통치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이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왕으로서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저희가 보면 이제 저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이 왕국 복음과 십자가 복음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있지만 이 시대적과 계시적 초점이 다른 이 복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 복음의 대상,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확장돼서 저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표적의 역할을 보시면 이 왕국의 실제적 임재 증거로 이 표적이 필수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고침과 여러 가지 이 표적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적으로 임재했던 이 증거를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줌으로써 이 표적들이 나타나는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이 왕국 복음의 이 표적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이 타락으로 인해 병든 창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되는 이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입니다. 이때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 죄인 취급을 받았고, 이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는 되게 어려움이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부정함을 제거하는 이 표적을 통하여 율법으로 단절되었던 이 공동체로 회복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이 표적을 또 사역으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표적으로는 귀신들을 내쫓으라. 바로 이 영적 권세의 실제적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둠의 세력이 이 빛의 통치 앞에 무너지는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또 봤었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으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바로 이 메시아 시대의 회복을 예언하며 그리고 이 표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 임했다라는 메시지를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제자들이 받은 이 권세와 이 능력은 그들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닌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사로서 왕의 은혜로 주어졌고
또 값없이 그 조건 없이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급의 원리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파송을 할 때 이들이 이제 전도하러 이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러 나갈 때 아무 동전을 가지고 가지 않고 나갔습니다. 되게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지만 이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고요. 여행 자료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또 나아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벌의 옷과 신발, 지팡이도 말라. 되게 여분의 옷이 없으면 사실은 현대적으로 보였을 때 냄새도 나고 그리고 옷과 신발이 사실 필요하죠. 하지만 이 여분의 것들을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또 이렇게 공급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꾼은 양식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일꾼을 절대로 굶기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를 전대나 주머니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한 말은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공급 원리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정말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11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합당한 자를 찾고 평안을 빌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심판을 경고하는 이런 왕국의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합당한 자를 찾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11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 그 안에서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 사람 집에 머물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오늘 이제 자매랑 이제 이제 와이프랑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합당한 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같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매가 어릴 때부터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그냥 정말 외딴 섬에 찾아갔는데 그 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찾아주시고 보여주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복음의 씨앗이 전해진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또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합당한 자를 예비시켜 주심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이 왕께서 주시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영접하는 자는 이 왕의 평안을 받고요. 그리고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거절하는 자들은 스스로 복을 거부하고 심판의 책임을 지며 이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거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 기회를 상실함을 보게 됩니다. 이 먼지를 터는 행위에 관련해서는 이 상징적 행위로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돌아올 때 이제 발에 먼지를 터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선언이었냐면 우리는 이 땅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복음을 이 거절한 집이나 이 성이나 뭐 이제 돌아다닐 때 이 털라는 명령은 그들의 책임이
끝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그 거절은, 그 결과는 그 제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 라는 이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16절과 또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는 말씀은 16절인데요. 이 세상의 위험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순결, 바로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통해서 이 왕의 선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핍박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공회와 해당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에 넘겨지고 해당에서 채찍질을 당하며 이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는 이 제자들이 직면한 핍박들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1세기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시대 교회 그리고 미래 환난기의 증인들까지 예언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총독들과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가족들의 배신이 나오면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게 넘긴다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이 핍박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말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말하는 자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이 핍박을 받을 때 이 제자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를 변호할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두려움, 그리고 인간적 한계를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공급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와 담대함을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 2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은 구원을 잃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23절부터 33절은 또 이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핍박 가운데 이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세 번 반복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제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군인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위협에 박해와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 이런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1절에 참새보다 귀한 너희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뜻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워져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치를 많은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있고요. 또한 저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두려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는 자,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 전체를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 박해 가운데 침묵하거나 대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바로 삶은 바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얘기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저희를 친히 제자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왜 검을 주러 오셨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뭐 폭력적인 선언이 아니라 진리를 인한 이 분리의 선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세상은 두 가지 분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이 영적인 분리의 선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 자와 빛과 어둠 그리고 정말 믿음과 불신을 갈라놓으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바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 우리의 뜻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복음의 상급을 주님께서는 40절과 42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영접된 존재로서 이 제자의 삶을 또 살아갈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왕국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기회가 열렸고 은혜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 모두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희를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다가 마태복음 28장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8절과 19절, 20절 말씀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과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정말로 이 땅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정말 제자를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신다라는 이 십자가의 이 구속, 그리고 부활신앙,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을 향한 이 사명임을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3일 동안 이 장례식 일정을 참여하게 되면서 말씀을 깊게 묵상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좀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또 좀 저도 이게 줌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제자로서 불러주시고 또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기 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